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걸어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장은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말씀이죠.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소계시록이다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이 13장 말씀은 종말에 대한 어려운 예언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은 이단과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이 본문을 오용하여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핵심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임박한 심판의 징조를 분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정확한 시점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목적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언제인가를 추정하려는 시도를 배제하고 항상 종말이 있다라는 영적인 각성과 어떤 자세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우쳐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반복되는 명령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권면입니다.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28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앞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종말의 징조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나무는 겨울을 지나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새 잎을 틔우게 되면 여름이 임박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자연의 이치와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 전쟁, 지진, 박해, 그리고 멸망에 가장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일 등 이런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징조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와 깨달음, 준비를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보고 계절을 아는 것은 특별한 계시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를 분별하기 쉽도록 예수께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가르치는 자들의 해석이나 주장은 대부분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이나 종교 집단에서만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가르침이 아닌 오직 마태복음 24장 또 혹은 마가복음 13장 등 복음서에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아는 영적 예력과 총명함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며 특별한 계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 현상을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와 예언의 말씀이 AD 70년이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당함으로써 곧 성취되었습니다. 이 세대에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어서 여름을 지나서 추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심판 때에 성취될 신실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하는 것이 맞죠.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왔다. 이런 줄을 알라고 하시네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13장 선행전에서 언급하신 징조, 예언의 말씀들이 실제로 일어날 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죠. 그때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언약 심판이 연계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징조와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미리 깨닫고 준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 세대라고 했으니까요. 이 세대가 성전 파괴를 중심으로 시작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와 예언들이 AD 70년에 그 세대에 성취되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AD 70년에 성취되었어요. 예루살렘 망했으니까요. 성전 파괴로 완성되었고 그 당시에 국한된 예언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과 일치하지 않죠. 그 세대에 다 이루어졌다면 이 말씀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말씀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징조와 예언과 연계된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루살렘의 멸망을 마지막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마지막 심판과 연결해서 묵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세대를 생각해 보면 이 세대에 그랬으니까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세대. 지금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한 세대, 지금 80세,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80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생각해 보세요. 전쟁과 폐허가 있었고요. 가난과 배고픔 속에 살아온 세대였습니다. 또 그 세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요. 그 세대로부터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독립된 그때가 48년이니까 지금 78세, 77세 아니겠습니까? 이 한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경제 발전과 문화와 과학 기술이 발전되어 왔죠. 이 70년 한 세대의 말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독립된 이후에 말이에요. ICT 산업의 발전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이런 현상이 지금 한 세대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불과 40-50년 전, 30-40년만 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한 일이 아니겠어요? 서로 얼굴을 보고 전화를 걸고 말이죠.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를 그냥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이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죠. 급속한 부패와 타락의 모습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랬고 카톨릭으로 멸망당하고 개신교가 일어난 이후에 엄청난 부흥을 통해서 미국이 크게 성장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미국도 부패하고 타락했고 우리 한국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성전이 강대 소굴이 되었으므로 시작됨을 명심해야 돼요. 강대 소굴이 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가톨릭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 교회, 특히 우리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는데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현상,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창조주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속하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는 앞서 하신 심판과 재림에 대한 모든 예언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고, 구약의 모든 예언 역시 마찬가지죠. 장차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강력하게 보증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신의 기초가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변찮은 주님의 말씀이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마태복음 5장 18절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이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어요.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은 바람이 불거나 창수가 나도 비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지만, 이 주추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다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과거의 모든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요 1334 새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어.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 날, 그 시간은 알 수 없어요. 재림의 시점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일에 힘쓰지 말고요. 날짜를 계산하고 자신만이 하는 특별한 계시라고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어떻게 그날을 맞이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려고 하는 바로 그때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지금이 바로 그때인가요? 라고 또 물어봤잖아요. 저희들이. 그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알려고 하지 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영역에 주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주님이 오시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있어라. 계속 강조하시죠. 잠자지 않고 깨어있어라. 마지막 때에 대한 올바른 태도예요. 날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겠죠.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져 갈 것이고 세속화의 어둠 속에 잠들어 갈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갈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누가 잠들어 간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서 죄악의 깊은 잠에 빠져가게 될 것이다. 깊이 잠들어 버리면, 술 취하거나 깊이 잠들어 버리면요, 아무리 깨워도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뜻이에요. 죄악된 세상의 세속화된 흐름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들은 주께서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거든요. 임하시는 바로 그날에 책망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강조하죠.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강조하시네요.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래요. 거룩한 옷이겠죠. 거룩한 삶, 핏된 삶,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살전 5장 2절이야죠.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어둠에 있지 않다. 즉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갑자기 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랬어요. 취하게 밤에 취해가는 사람들. 우리는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승리하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올바른 태도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죠. 34절에서 37절까지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 걸어갈 때 종들의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겼다. 그러니까 문지기에게 깨어있어라. 명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지기. 또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하시네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모든 시대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깨어있는 삶, 집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 문지기들에게 그 사물을 맡겼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는 청지기 비유로 말씀하셨죠. 깨어 있어라. 특별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종과 문지기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 종된 자세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이 이르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건 다 밤 시간대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인의 귀환은 가장 예상치 못한, 가장 깊이 잠들기 쉬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경고는 영적인 나태와 무관심, 세상 일에 취해서 정욕에 취하고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죄악된 삶에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잠든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깨어있는 이것은 단순히 눈을 뜨지 않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종들이 각자 깨어있는 것은 주인이 맡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빛된 삶을 살아야죠. 이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질 터이니까 착함, 진실함, 의로움,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지는 일에 사무, 충성, 각자에 주신 은사가 있어요. 직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말이죠. 직장에서 충성을 다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는 거예요. 죄악과 세속화의 어둠 속에 빠져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37절에 또 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내 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너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명령이 시대를 초월하여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와 예언의 말씀임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언제, 즉 날짜와 시간이 아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명령은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항상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시대의 징조를 잘 분별해서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일하며 깨어있으라는 명령.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일상에 충실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달란트, 은사, 시간, 재물 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결산하기 위해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종들이니까 종들의 태도는 뭐다? 겸손, 섬김, 충성, 성실해, 성실. 내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굳게 서야 됩니다. 천지는 변하고 세상은 다 요동쳐도 주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과 확신은 변찮은 주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이 호련히 문을 두드리실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잠든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정체성과 사명에 충실한 종들로 준비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며 정체성과 사명에 충실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이 무엇인지, 또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일어날 이 모든 징조들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도와주세요.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은 그 약속과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된 것처럼 다시 오실 터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에 갈수록 영적으로 세속화되어지고 죄악과 불의 가운데 어두운 밤에 깊이 잠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죄악과 세속과의 깊은 밤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착함으로 진실함, 빛의 열매를 맺으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히 깨닫고 순간순간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의 능력,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준비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써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